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말들과 우리의 행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 우리에게 부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비가 오는데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다른 날과 또 다른 경험을 했는데요. 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왔는데 위층 아래층을 다 눌러봐도 아무도 나오지 않고, 아, 오늘 쉬는 날인가 보다, 나만 오라 그랬나 보다 해가지고 기다렸는데 또 한 귀한 분이 오셔서 문 열어주셔서 잘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늘 출근하시는 날이었던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같이 찬양하는데 제가 이렇게 눈 감고 찬양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찬송 그 찬양의 말씀 중에 그런 거 있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근데 저는 찬양을 하는데 볼 수 없는 상처 남기시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상하다. 그러다 보니까 만지시네. 남기시는 게 아니구나. 어느 날 제가 제 아이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비사, 한별아, 10계명에 보면 5계명이 있는데 5계명이 뭐냐? 그랬더니 저희 작은 아이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부모를 공격하라? 그래서 비슷한데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말했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오늘도 저희가 4812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4812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벌레가 날아다녀서 큰일 났습니다. 그 인도 선교사 중에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사랑 없이 줄 수 있다. 그런데 주는 것 없이 사랑할 수 없다. 괜찮죠? 예, 괜찮은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확장되고 성장합니다. 제가 만든 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 스컷 팩이라고 하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 쓰신 심리학자가 있죠. 사랑이라고 하는 건 사랑하게 되면 내 자신이 확장되는 거다. 사랑하는 건 내가 성장하는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멋진 말이죠. 자, 오늘은 형제자매님 찾아가서 좀 안아주시면서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린 성장합니다. 우리는 확장됩니다. 좀 그렇게 고백해 주실까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사랑이 나를 통해서 좀 흘러가는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런 하루. 내가 저 사람 같으면 절대로 예수 믿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지면 좀 곤란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뭐냐면, 우리 마음 안에 쓴뿌리가 있을 때, 내가 믿는 거짓말들이 있을 때 내 삶에 드러나는 열매들, 드러나는 삶의 모양은 어떤 게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그 말씀을 들으시다 보면 내 상사가 생각나고 우리 아빠가 생각나고, 그러면 잘못 가시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서 누가 생각나야 돼요? 내가 생각나야 되죠. 내가. 그죠? 우리 이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죄를 보내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오늘 내게 내 삶을 변화시킬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우리가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삶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열매?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아마 2000년 전에 이 나무 또는 열매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건 그때 아마 사람들이 이해하기 가장 쉬운 방식, 농경문화니까 아마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또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사망의 열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복음의 열매인 것 같고 빛의 열매를 맺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열매들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결국 우리의 삶에 뿌리가 있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성숙하냐 미성숙하냐 또 상처가 많은 삶인가 치유된 삶인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육체 열매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쓴뿌리가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은 쓴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말씀하시죠.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쓴뿌리가 뭔지 모르지만 그거는 분명히 삶의 열매로 드러나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또 내가 믿는 거짓말은 내 마음 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돼요?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다. 또 육체의 생각들은 뿌리가 되어져서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먹이나 상처 또는 뭐 피가 나면 아, 내 몸에 지금 문제가 생겼구나 이런 거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열매들은 우리의 내면이 어떤 상태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육체 열매라고 하는 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수동적인 열매들이 있어요. 수동적인 열매들, 그 수동적인 열매들은 주로 인정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공격적인 열매가 있어요. 이 공격적인 열매들은 어떤 열매들이냐면 성취 중심적인 열매들이다. 그리고 조종하는 열매, 조종과 통제하는 열매가 있는데 이것은 쾌락 중심적인 열매이다.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첫날 얘기했던 성취와 인정과 쾌락의 삶. 육체의 삶은 이런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럼 한 가지 우리가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수동적인 열매. 수동적인 열매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 한 분이요, 상담하러 오셨어요.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 정도 되는 자매님입니다. 근데 이 자매님은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 빨간색을 보면 기분이 나빠져요.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고 싶어져요. 빨간색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저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이게 스페인의 투사의 귀신이 아닌가? 그죠? 빨간색에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분 같으면 여기 와서 앉아있지도 못할 거예요. 다 빨간색인데 의자들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왜 이분은 빨간색을 보면 마음이 상하게 될까요? 빨간색을 보면 왜 우울해지죠? 심지어는 왜 죽고 싶은 걸까요? 같이 기도할 때 이 자매님이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뭐가 생각이 났냐면 어린 시절이 생각났어요. 어린 시절이 어떤 게 생각나냐면 이 가정에는 세 자매가 있었습니다. 언니가 있고 그리고 동생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운데예요. 세 자매가 있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엄마가 이제 자녀들 옷을 사가지고 옵니다. 옷을 사가지고 오면 언니 옷을 사주고 동생 옷을 사주고 자기는 엄마가 입던 옷을 준답니다. 이게 무슨 이런 시스템이 다 있어요? 그죠? 아니, 다 사주든지 아니면은 내려 입게 하든지.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큰아이 작은아이가 3살 차이인데 사실 체격이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물려줄 수가 없어요. 꼭 2벌을 사야 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또 서로 상대편의 옷을 또 입지 않아요. 부모를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꼭 2벌씩 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가정에서는 왠지 모르지만 언니 사주고 동생 사주지만 자신은 엄마가 입던 옷을 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가 이제 명절이 됐습니다. 명절이 되어져서 엄마가 또 옷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옷을 사가지고 왔는데 이번에도 언니 사주고 동생 사주고 자기는 엄마가 입던 걸 줬습니다. 근데 그게 뭐였냐면 빨간 내복이었어요. 여러분 그 전설의 빨간 내복 아시나요? 나일론 빨간 내복. 빨간 내복은 절대로 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무릎이 나올 뿐이지. 그죠? 예. 그 빨간 내복을 사왔는데 이번에도 엄마가 입던 빨간 내복을 준 거예요. 결정적이었어요. 아하, 내가 문제가 있구나. 어쩌면 내가 지금 주워왔거나 입양되어졌거나 분명히 나는 이 집 사람이 아니구나.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들이 마음 안에 심겨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되고 결혼하고 아이들을 갖게 되어졌죠. 근데 우연하게 또 빨간색을 보면 기분이 나빠지더랍니다. 그분이 빨간색을 보면서 왜 반응을 자꾸 하는가 보니까 그 빨간색은 뭐랑 연결되어져 있냐면 어린 시절에 그 빨간 내복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 어머니가 입던 그 빨간 내복이라고 하는 건 이 자매님에게 있어서는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 내복을 볼 때마다 난 무가치한 사람이구나.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럼 죽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내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 몰랐어도 빨간색을 볼 때마다 그냥 기분이 나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어머니를 용서하고 또 언니 동생이 뭘 잘못한 건 아니지만 언니 동생에서도 용서하고. 근데 이분에게 좀 어려웠던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용납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되는 어머니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엄마에게 우리가 대부분 사랑받기 원하는데 그 사랑받기 원하는 엄마에게 거절당했다고 생각되니까 그것은 더 큰 깊은 상처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수동적인 열매를 가진 분들은 이런 삶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내 삶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성취와 인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취와 인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나의 자존감과 나의 가치,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성취와 인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가치와 자존감은 가변적이라는 겁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됐다가 쓰레기같이 느껴졌다가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변하지 않는 가치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변하지 않는 자존감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말씀에 기반하게 될 때 우리의 가치는, 자존감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동적인 열매를 가지신 분들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삶의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자존감이 결정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완전합니다. 부적당감을 느껴요. 부적당감.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어느 모임에 가서 내가 모임에 딱 갔더니 왠지 내가 여기 올 때가 아닌 것 같아. 그런 느낌 있으시죠? 사실 그런 게 부적당감 같은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세미나도 하고 뭐 상미남 학교도 하고 하는데 보통 첫 주, 둘째 주 요때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만두시냐면 딱 와보니까 다 이상해, 사람들이. 나는 괜찮은데 다 이상해. 내가 여기 올 때가 아니야. 그래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한 분은 딱 와보니까 다 괜찮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나만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또 그만두는 겁니다. 그래서 부적당감이라고 하는 건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강한 기준과 기반을 갖고 있지 않은 삶의 모양인 거죠. 이런 것이 다 상처들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수동적인 열매를 가지신 분들은요, 갈등이 있을 때 직면하지 못합니다.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을 피하게 됩니다. 수동적인 열매를 가지신 분들은 어떤 것에 취약하냐면 관계에 취약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게 될 때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느껴지거든요. 아까 성취와 인정이라 그랬잖아요. 인정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Others' opinion of me. 다른 사람들이 나를 너 좀 괜찮은 사람이야? 그럼 난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너 왜 하는 게 그 모양이냐? 그럼 나는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난 쓰레기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 관계가 있을 때 가능하면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갈등을 피해요. 직면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고통을 다 받아요? 자기가 그 고통을 감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종교적으로 엮이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것이 인내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이고 성숙이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내면에서는 계속 고통스러워요. 우울해지죠.
NO라고 말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NO라고 잘 하시나요?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NO라고 잘 못하세요. 잘 못하세요. 제가 작년에 어느 교회에서 경계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했던 적이 있는데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교회에서 경계선 설정을 잘합니다. NO를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그리 썩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질문을 해요. 왜 그러냐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고 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NO라고 말하는 것의 기반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벽이나 담이 아니어야 돼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알았습니다. 저는 보니까요. 벽을 쌓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동적인 열매를 가지신 분들은 NO라고 말하지 못해요. 아예 경계선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다 뭐든지 원하는 것마다 예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나를 좋아해 줄 테니까. 그래야 나랑 밥도 먹어주고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도 써야 되죠. 마음도 써야 되죠. 재정도 써야 되죠. 시간이 지나갈수록 힘들어집니다. 근데 멈추지는 못합니다. 자, 또 칭찬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다. 수동적인 열매를 가지신 분들은 아까 뭐라 그랬죠? 자존감도 낮고 열등감도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칭찬을 받게 돼요. 근데 칭찬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매님에게 자매님 이번에 프로젝트 너무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매님 뭐라고 하시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시면 돼요. 이번에 거는요, 제가 잘한 게 아니라요. 누가 도와줘서 그런 거고요. 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칭찬해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면 안에 있는 쓴뿌리와 이미 내면 안에 있는 거짓말들은 넌 별로야. 넌 무가치해. 라고 하는 생각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어서 노력했는데 실제로는 칭찬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삶에 그런 열매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호주에서 있다가 한국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공교롭게도 그 다음 해에 저희 그 할머니, 돌아가신 할머니 성묘를 하러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가족들이 타고 제가 운전을 하게 됐어요. 제가 운전을 하고서 갔다 오는데 저희 아버지가 정말 생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어본 것 같아요.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슨 칭찬을 하시냐면 종현아 너 운전 잘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말을 딱 들으면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은 명절날이라 차가 없네요. 좋은 차니까 잘 가네요. 뭐 여러 가지 변명을 막 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아버지에게 칭찬받고 사랑받고 싶었는데 그 한마디를 듣고서도 제 안에서는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자기는 잘못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도 미안해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얼굴에는 우수와 슬픔과 비탄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이 밥 먹어주고 그러니까 같이 있어주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주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활발해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지면 사람들이 나를 필요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결정하지 못한다. 수동적인 열매를 가지신 분들의 결정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선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루는 저희 간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간사님이 이제 정신과 의사인데 병원에서 10년 동안 진료를 했단 말이에요. 진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봤는데 그 환자들의 특징들을 한마디로 말해라. 그럼 뭐냐? 그랬더니 선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지난 10수년 동안 만났던 내담자들을 생각해 보니까 선택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종로로 가야 될지 을지로로 가야 될지 돌아가야 될지 선택하지 못하더라. 또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 왜 눈치를 보나요?
내 마음에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는요, 다 외부를 향해 있습니다. 외부를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의 표정이나 그 사람들의 말이나 그 사람들 행동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맞춰서 모든 것을 진행하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동적인 열매를 가진 사람들은 내 인생의 의미를 누구에게서 찾아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의존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고 인정지향적이고 인정중독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수동적인 열매를 얘기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밤에 자기 전에 책을 한 권씩 읽어줬습니다. 근데 책을 한 권씩 읽어주는데 책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읽어준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커감에 따라서 점점 두꺼운 책을 가져와요. 그러면 이제 제가 구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아, 이거는 주말용. 조금 얇은 걸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얇은 걸 가져와요. 얇은 걸 가져왔는데 보니까 뭐냐면 전래동화. 한국 전래동화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래동화를 쭉 읽어줬어요. 읽어주고 나서 다 읽고 나서 보니까 이 내용이 건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바닷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닷가에 어부들이 사는 어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기를 잡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바다에 이무기가 나타납니다. 이무기가.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들의 배를 부수고 사람들이 상하고 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마을에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가 있어요. 근데 이 남편이 굉장히 이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러고 있다가는 우리 마을 사람 다 죽겠다. 우리 어촌은 망하겠다. 안 되겠다. 여보, 내가 바다로 나가서 이무기를 죽이고 돌아오겠다. 그래서 배 한 척에다 무기를 잔뜩 싣고 이무기를 잡으러 떠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혹시 내가 못 돌아온다면 이 배가 빨간 깃발을 올리고 올 거다. 내가 이무기를 처치하고 돌아오면 하얀 깃발로 돌아올 거다. 왜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는 날마다 벼랑 끝에 가서 남편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 거예요. 자, 며칠이 지났어요. 드디어 떠났던 그 배가 수평선 너머로 돌아옵니다. 점점점 가까이 돌아오고 이제 가시 거리 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 배에 보니까 깃발이 무슨 색이에요? 그 동네 사셨나? 어떻게 아세요? 빨간 깃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내는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빨간 깃발의 의미는 뭐예요? 남편이 죽었다는 거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벼랑 끝에서 어떻게 해요? 떨어져서 죽어요. 자살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배가 돌아옵니다. 배가 돌아왔는데 보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근데 왜 배의 깃발이 빨간색이에요? 이무기에 피가 묻었어요. 깊이 알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아내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막 너무 괴롭고 힘들고 막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남편도 죽어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줍니다.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줬더니 거기서 꽃이 한 송이가 펴요. 그게 무슨 꽃이죠? 해당화? 두 사람에게 해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백일홍이죠, 백일홍. 백일홍이 피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국 전래동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읽어주고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너무 건강하지 않은 얘기예요. 그죠? 이게 건강한 얘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는데 아이고 빨간 깃발이네. 남편이 죽은 거예요. 막 괴롭고 아프고 힘들어. 한 3개월은 그럴 수 있지. 그죠? 그러나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 내 얘친구가 생각이 나야지. 어머, 철수가 아직 결혼 안 했다는데 그 걔를 만나가지고 걔랑 행복하게 백년해로 해야지. 사실 그게 훨씬 더 건강한 겁니다. 아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남편이 돌아왔는데 보니까 아내가 죽었어. 괴로워, 힘들어. 그러나 화장실 가가지고 웃어야지. 아, 생각난다. 또 그 친구 아직 결혼 안 했다는데. 그죠? 물론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죠? 애도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아파하는 기간도 필요하지만 같이 죽는 건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죠? 보통 의존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의미가 너에게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부부도 이러게 되면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보통 이제 뭐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따라 죽는다 그러죠. 그게 뭐 금슬이 좋다. 그건 건강하게 금슬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의존적이고 서로에게 중독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내 인생의 의미가 없어지니까 나도 없어지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우리는 5,000년 동안 듣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교 600년 어떻게 해요?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따라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연료문을 세워준단 말이에요. 연료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 따라서 안 죽으면 죽이고 연료문 세우고. 뭐 이런 뭐 기가 막힌 아주 그 복음적인 문화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샤머니즘적이거나 유교적이거나 불교적인 이런 문화가 우리 안에 깊이 있어서 사람들의 삶이 건강한 삶이 되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복음, 그 문화도 복음화돼야 된다는 얘기가 사실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참 잘 썼어요.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그렇죠?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동적인 열매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동적인 열매를 가진 사람들은 감정 표현을 잘 하지도 못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표현하게 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것, 그런 것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로 사용하는 말들, 미안해요. 나 괜찮아요. 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도 괜찮으면 좋겠어요. 신뢰합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입에 배어져 있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맨날 미안하대. 그래서 제가 숙제를 줬어요. 이번 주간에는 미안하다는 말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 하면 한 번에 10,000원입니다. 제 상담 시간에 제가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 말을 줄여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자, 신체적인 언어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편안하냐? 그렇진 않아요. 주먹을 꽉 쥐고 있어요. 흐느껴 옵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낮고 슬픈 목소리. 그리고 눈은 대부분의 경우는 아래를 향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겉모양이 드러날 수 있어요. 자, 수동적인 열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거냐? 자살입니다. 실제로 죽을 수도 있고요. 정서적으로 자기 감정을 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emotional cut off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정서적인 게 나중에는 신체적인 고통으로 발전해 나갈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수동적인 열매만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진 않죠.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나만 이렇게 고통받아야 돼? 아니야, 나 이제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공격적인 열매로 삶의 패턴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무드 스윙을 한다 그러죠? 여기서 이제 반대로 가는 거예요.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피해자로 살지 않을 거다. 예전에 그 이디오피아의 그 누굽니까? 이디아민 다다. 이런 사람들. 아주 천민 출신이었거든요. 그러다가 국군 최고 통수권자가 되고 대통령이 됩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수십만이 죽었어요. 왜? 자기 안에 있는 고통이 이제 수동적인 게 아니라 공격적인 패턴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한 분이 상담하러 오셨어요. 근데 이분은요, 벌써 눈빛이 보통 눈빛이 아니에요.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 하냐면, 사람들이 날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성서대로 하는데, 분명히 법대로 하는데, 사람들이 날 피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분은 성서대로 하고 법대로 하니까 누가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셔요. 설교를 하시는데 성구 하나를 잘못 말했어요. 그럼 예배 끝나면 당구장실에 쫓아 들어가요. 목사님 설교 준비를 잘 하셔야지. 어떻게 성구 틀리시냐고. 이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들 모여있으면 가가지고 사람들을 비난해요. 딱 느낌이 여전사예요. 머리에다 띠를 딱 두르고 비난과 분노의 화살을 이만큼 갖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피용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이 딱 교회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슬금슬금 피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요, 일주일 동안 뭐 하시냐면 이분이 쏜 화살을 뽑으러 다니세요. 성도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또 교회 안에서는 영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재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분 안에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사람들이 날 싫어하는 거지? 나는 분명히 성경대로 하는 건데, 분명히 법대로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상담을 오신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지 모르겠다. 전 알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하고 같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분의 마음에는 사람들을 대할 때 이렇게 쓴 거, 사람들을 이렇게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강한 말들을 이렇게 쏟아내게 되는 거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는데 이분이 생각난 게 뭐냐면 첫사랑이 생각났대요. 뭐 우린 다 예수님이 첫사랑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분은 첫사랑이 생각이 난 거예요. 첫사랑이 생각이 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이분하고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준비도 다 했고요. 뭐 예식장, 뭐라 그러죠? 예물 뭐 이런 거 다 했어요. 이제 결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기 얼마 전에 남편 될 사람이죠. 만나자고 그러더랍니다. 다방에서 만났대요. 다방에서 만났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미안한데 난 너랑 결혼 못한다. 나 지금 다른 사람 만나고 있다. 잘 있어라. 그리고 가버렸다는 거. 아무 말도 못했대요. 그 자리에 앉아서 하루 종일 울었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믿었던 사람이고 평생을 같이 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나 지금 딴 사람 만나고 너랑 결혼 안 한다고 하니까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급하게 선을 보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한 분하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충격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결혼한 지 이제 40년 가까이 되신 분인데 솔직히 말해서요. 나는요. 내 남편도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이해가 되는 거죠. 내 고통을 피하려고 사실은 남편을 제물로 삼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남편하고 평생 살아가니까 의식적인 건 모르겠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이 남편은 고통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편하고 사는 건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없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이게 제 아내가 20년 있다가 어디가 상담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요 내 남편을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제 인생이 다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게 됐어요. 자매님, 지금 40년 전에 자매님을 버렸던 그 남자친구가 지금 여기 있다고 생각된다면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세요? 가만히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번 다 해보세요. 40년 동안 묻고 살아왔으니까. 근데 계속해서 그 안에서 뭐가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표현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제일 처음에 터져 나온 말이 뭐냐면 욕이에요. 근데 이 욕이 입에 담을 수가 없는 욕이에요. 저는 듣도 보도 못하던 욕의 조합을 만들어내서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소리를 지르고. 오죽했으면 옆집에서 경찰에 전화를 했어요. 경찰이 왔어요. 제가 상담을 하는데. 소리를 질러대니까 무슨 일이 난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분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40년 묵은 고통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1시간, 2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자매님한테, 자매님, 그 남자친구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 얘기 하자마자 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놈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굉장히 순화한 표현입니다. 그놈. 예. 사실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희 학교에서 제가 알아주는 욕쟁이였어요. 근데 저는 그분하고 비하면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또 막 욕을 하면서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 안에 이 40년 동안 묵었던 고통을 다 쏟아내고 나니까 그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치유를 주셨어요. 그 남자친구를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마음 안에, 자기 안에 있는 그 분노와 억울함과 이 공격적인 패턴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게 되고. 자, 사역이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제가 그 교회 다니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분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제 화살통 안 갖고 다녀요. 더 이상 비난과 판단과 정죄하지 않는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그분 삶에 많은 상처들이 있겠지만 그 상처가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걸 풀었더니 다른 것들도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도 사실 우리의 내면 안에도 이 열쇠 키가 되는 꼭꼭 잠겨있는 열쇠로 잠가놓은 핵심적인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걸 풀어내면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이 공격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죠. 뻔뻔스럽고 학대적이고 공격적입니다. 수동적인 열매는 뭐예요? 고통을 내가 받았단 말이에요. 공격적인 열매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고 살아야 돼? 내가 왜 피해를 당해야 돼? 이건 너 때문이야 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하고 관계에서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든지 무조건 이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열등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열등함을 견딜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내야 됩니다. 힘이나 협박,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사람들이에요. 또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억지로 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수동적인 열매를 가진 사람들은 타인 중심이라고 한다면 공격적인 열매를 가진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수동적인 열매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에너지가 집중되어져 있다면 공격적인 열매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서적으로 굳어져 있거나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거칠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매사에 회의적이고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이다. 교회에서 이런 일들 있는데 교회에서 이제 회의를 해요. 직원회의를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하는 당회를 하거나. 근데 이 공격적인 열매가 있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중요한 결정을 하는 날에 자기가 빠진 거예요. 빠졌는데 결정을 했어. 근데 결정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 가서 난리를 칩니다. 어떻게 내가 빠졌는데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느냐. 무효다. 다시 해라.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는데 실제로 또 다시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가 옳다고 믿어요 또. 그러니까 이런 분들 주변에 있을 때는 사실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죠. 회의적이고 의심하고 불신한다.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 외에는 아무도 믿지 않아요. 자,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내면에 상처들이 많이 있죠.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국민학교 6학년 때인데 친구랑 싸웠어요. 제 인생의 첫 번째 싸움이에요. 왜 싸웠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싸웠어요. 치고받고 싸웠어요. 치고받고 싸웠는데 그 친구 이가 부러진 거예요. 난리가 났죠. 학교에서는 부모님 모셔오라고 했고 전 집에 갔어요. 집에 갔고 근데 마침 아버지가 계셨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평소에 하셨던 말씀. 어디 가서 맞고 다니지 마라. 내가 다 책임진다. 그런 거였어요. 자, 그러니까 저는 그걸 믿었죠. 그걸 믿었고 이제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 제가 오늘 싸웠습니다. 맞았냐? 아니요, 맞지는 않았습니다. 됐다. 근데요, 그 친구 이가 부러졌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버지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근데 아버지가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를 이제 부모님이 오셔야 되니까 오셔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는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학교에 오신 적이 없어요. 입학식 졸업식. 제가 볼 때는 학교에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상처가 있는 거라기보다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할머니가 학교에, 우리 불쌍한 할머니가 남루한 옷을 입고 학교에 오셨어요. 학교에 오셔가지고 그 친구 주소를 알아냈죠. 그리고 그 친구 집에 할머니랑 저랑 갑니다. 할머니랑 저랑 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빌고 있고 제 친구 자기 방에서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저를 보고 있고 저랑 눈도 마주치고 굉장히 창피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 일하고 하는 게 되게 비싼 거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집은 그걸 그 일을 고쳐줄 돈이 없는 거죠. 있어도 쓰고 싶지 않은 거고. 자, 그런 상황이니까 가서 빌었어요. 빌고 빌었고 결국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집을 나와서 집으로 걸어가는데 제 마음은 굉장히 슬펐어요. 화도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구나. 우리 아버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줄 알게 됐어요. 그 아버지가 말하는 말이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말은 아닌 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저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뢰가 없어졌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도 하나님을 믿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너 해줄게 그래 놓고 안 해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너랑 함께 할게 결정적일 때 함께 하지 않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옛날 유머에 그런 거 있잖아요. 목욕탕에 아빠하고 아들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목욕탕 안에 들어가지고 시원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들아 들어와라. 시원하다. 그래서 물속에 딱 뛰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시원해요? 엄청 뜨겁죠? 그러니까 뛰어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저는 그 유머가 아주 깊이 믿어져요. 그리고 제 삶에 그게 뭔지를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는 사람들을 믿지 않기 시작하죠. 불신하기 시작하는 거고 의심하기 시작해요. 의도가 다른 것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논쟁적이다, 고집세다, 사람들을 무시한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이겨야 돼요. 그게 뭐 내가 개똥철학이든 뭐든 관계없어요. 내가 이겨야만 나는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집이 세고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자기중심적이니까 그렇죠. 자, 노력, 성취, 행위, 경쟁으로 인정받으려고 한다. 수동적인 열매를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자기가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공격적인 열매를 가진 사람들은요, 성취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적인 열매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사람들로 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 사람의 가치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만약에 네가 하지 않으면 이런 바보같이 내가 말하는데 이게 더 나은 거야. 이게 더 좋은 거야.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손가락질하고 소리 지르고 발짱 끼고 내리깔고 쳐다보고 무시하는 그런 식의 스타일로 겉으로 보여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공격적인 열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때요?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을까요? 좋지 않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 번째 선택을 합니다. 세 번째 선택은 뭐예요? 조종과 통제하는 선택을 하게 돼요. 이 사람들은요, 조종과 통제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수동적이지만 때로는 공격적입니다. 지금 오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달라요.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에요. 야누스 같은 사람입니다. 한 분이, 이분은 좀 독특한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통이 있을 때마다 이분은 백화점에 가서 보석을 사요. 그러니까 직장생활을 하는 분인데 돈도 많이 벌어요. 근데 고통스러울 때마다 가서 보석을 사는데 나중에는 보석 살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카드를 긁어요. 카드를 긁어서 이제 카드도 꽉 찼어요. 근데 멈추질 못해요. 그 문제 때문에 상담하러 오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그러면은 앞에서 사놓은 걸 좀 파시면 어떨까요? 그건 안 된대. 그건 안 된대. 그러면 성냥갑을 모으시든지. 제가 진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돈 안 드는 거, 싼 거 하시면 되지 않겠냐. 그럴 수는 없대. 왜 이럴까, 이분이? 왜 보석에 집착하는 걸까?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렸을 때 이분이 왕따였대요, 학교에서. 왕따여가지고 맨날 혼자 밥 먹고 사람들이 괴롭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모가 프랑스에 갔다 오면서 선물 하나 사다 줬대요. 보석, 준보석이겠죠. 뭐 보석 같은 걸 사다 줬는데 그 보석 때문에 친구가 생기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이 보석이라고 하는 건 나에게 고통을 없애줬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렸을 때는 보석이 없으니까 학용품, 팬시 용품들 있죠. 그런 것들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들을 사고 또 나눠주고. 그러니까 왕따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죠? 왕따는 뭐예요? 왕을 따르는 자녀예요? 아니다. 따돌림 당하는 친구들이죠. 근데 왕따가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왕따 때문에 이민 가기도 하고요. 왕따 때문에 병원 입원하기도 하고요. 왕따 문제 때문에 실제로 자살하는 케이스들도 생겨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고통인 거죠. 학생들에게는. 또래 친구들로부터 그런 일을 경험하는 건. 근데 그런 경험이 내재화되면서 이제 어른이 됐단 말이에요. 어른이 돼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관계가 어려워지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이 스러울 때 나도 모르게 보석을 사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런 일들을 반복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 안에 고통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내가 이걸 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조절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상처 주지 않아요. 대부분 간접적으로 잘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일어납니다. 같이 있으면 왠지 내가 작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같이 있으면 이상하게 내가 열등하게 느껴지고 그런 사람들. 별로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렇게 말을 비꼬는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있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번씩 꼬는 그런 거죠. 또 간접적으로 속이고. 자, 이 사람들은요. 또 사람들을 무시하는데 직접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또 원망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술과 담배와 성과 마약, 쾌락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안에 있는 고통을 조절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시도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만의 조종과 통제하는 방식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주로 하는 게 내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말했잖아요. 또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하죠. 아이들도 할 줄 아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당신 이거 알아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세미나에 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집사님 이거 내가 이번 주에 배웠는데요.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딱 나눴어요. 그러면 이분이 뭐라 그래요? 그거 아직도 몰랐어요? 이분은 모르는 게 없어. 얘기하면 모든 걸 다 알아. 그러나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집에 가서 네이버한테 물어보죠. 그게 뭐지? 이러면서 어떻게든지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완전한 것처럼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입을 삐죽거리고 계획적으로 몸을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체념하고 얼굴을 찌푸리기도 하고 반쪽 미소. 이게 뭐라 그러죠? 썩소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 썩소는 뭐냐면 웃는데 웃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딱 보면 이게 어떤 메시지지? 이중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자녀들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웃는 건지 아니면 나를 비난하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관계에서들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종과 상대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자, 그러면 수동적인 열매만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병원에 있겠죠. 병원에 있을 거예요. 공격적인 열매만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교도소 있겠죠. 그렇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이 세 가지가 그때그때 자극이 있을 때마다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지죠. 제가 저희 큰아들을 보면서 알았어요. 저희 큰아들이 어렸을 때인데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TV를 보고 있는데 제가 퇴근해서 보니까 이거 네가 볼 게 아닌데? 10살짜리인데? 12살짜리가 보는 걸 보는 거예요. 한빛, 이건 네가 보는 거 아니야. 너 이거 너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네 방에 들어가서 놀아라. 내 아빠. 자기는 사실 보고 싶은데 아빠가 얘기하니까 내 아빠 수동적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예. 자, 며칠 지났어요. 제가 집에 갔는데 며칠 만에 집에 간 건 아니고요. 예, 매일 갔는데 이제 며칠 후에 또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거죠. 아들, 너 이거 계속 보면 너 아빠한테 혼난다 그랬는데 너 그렇게 하면 어떡해?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땐 제 아들이 내 아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빠는 왜 맨날 나만 보면 그러는 거야? 내 친구들 다 보는데 나 들어가면 아빠 보려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반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상황. 또 너 이거 보면 넌 오늘 혼나야 돼. 제 아들. 아빠, 시험 끝났잖아요. 아빠, 이번 주에 내 생일 있잖아요. 조종과 통제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서요. 자기가 썼던 방식이 워킹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했더니 되네? 그러면 그 방식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디벨롭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장기적이 된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수동적이고 공격적이고 조종과 통제하는 방식을 사용하지만 자기가 선호하는 방식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삶의 방식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모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수동적인 사람과 공격적인 사람과 조종과 통제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냐면 쉬는 시간이 됐어요. 쉬는 시간이 되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목이 마르니까 조종과 통제하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목 마른데? 아이스커피 한 잔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비 맞은 중처럼 중얼중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들을까요? 수동적인 사람이 듣습니다. 왜? 이 사람은 모든 안테나가 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형제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이런 거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두 사람은 청춘 남녀죠? 눈이 맞아요. 왜 눈이 맞아요? 내 필요를 채워주잖아요. 또 나는 저 사람의 필요를 채워줬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우리는 이 영원한 소울메이트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합니다. 어떻게 돼요? 두 사람은 잘 안 싸워요. 한 사람은 평생 조종하고요. 한 사람은 평생 조종당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부부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두 사람은 불행한 부부입니다. 네. 내가 너로서 의미가 있고 너를 내가 조종하고 통제할 때 내가 가치가 있어지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도구화하거든요. 건강한 사람들은 사람을 인격으로 보고 인격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근데 건강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도구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독이라고 하는 게 사실 모든 걸 도구화하는 거거든요. 인격화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독인데 그런 삶의 패턴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맺어야 되는 열매들은 뭐냐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한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관계를 형성할 때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조심스럽게 듣는다. 내 것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점을 조심스럽게 들으려면 어떻게 해요? Active listening. 적극적 경청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적극적 경청을 어떻게 하냐면 언제 내가 저 사람 얘기가 끝날 때 치고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듣는 거, 이건 적극적 경청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상대방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15초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적극적 경청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내추럴하게는.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한 거,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 자,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에 민감하다는 말은 필요한 것과 원하는 걸 다 들어줘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필요와 원하는 게 있다는 게 뭔가라는 걸 인식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생각과 느낌에 정직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뭘 느끼고 뭘 원하고 뭘 원하지 않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대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원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구한다. 내가 이번 주에 일이 있어가지고 자동차를 좀 빌렸으면 좋겠는데 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상대가 뭐라요? 싫어요? 한단 말이죠. 그럼 마음이 상하죠. 왜 마음이 상해요? 내가 너랑 지금까지 먹은 밥이 얼마고 내가 너한테 얼마나 어렵다 그러면 돈도 빌려주고 그랬는데 내가 이 자동차 하나 빌려달라고 하는데 거절해? 열받는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예스만을 생각해요. 노가 있다라는 걸 몰라요. 근데 예스와 노는 나에게 달려있나요? 상대에게 달려있나요? 상대에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수가 없고 뭐예요? 원하는 걸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상대가 결정을 하죠. 결정을 하면 노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선택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스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강박적이거나 과도하게 사람들을 조종하고 통제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면 좋겠죠. 그게 훨씬 더 건강한 반응이에요.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면 좋겠죠. 근데 듣고 안 듣는 건 누구 마음이에요? 상대편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조종과 통제하는 사람들은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말을 굴리고 돌리고, 그렇죠? 이번 주에 차 안 써? 뭐 바쁜 일 별로 없는 거지? 난 너 좀 일이 있긴 한데 뭐 어디 가서 좀 빌려봐야지 뭐. 뭐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차를 빌리고 싶은데 그 뉘앙스와 분위기를 계속 흘려요. 그래서 누구로부터 먼저 빌려주겠다는 말이 나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상대에게, 상대. 그럼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상대가 책임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원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구하고 상대가 노한다면 나는 또 다른 선택을 찾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자신에게 정직하고 열린 마음을 갖는 것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내게 선택이 있고 내게 원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자, 인정받으면 좋죠. 그게 싫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인정받으면 좋지만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내 인생에 가치가 없거나 내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나에게 권리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권리는 내가 쓰지만 상대가 쓰는 권리는 존중되어져야 된다. 상대가 노라고 말하는 거 존중되어져야 된다.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한다. 자, 자신의 행동이나 결정과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받아들인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건 수없이 많은 선택의 삶인데 많은 분들이요, 선택을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를 내가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결혼한 분들 중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결혼한 분들도 꽤 되시죠? 예. 결혼한 분들 중에서 내가 잘못하고 그 결과를 누가 해결해 주면 좋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아요? 배우자가. 그렇죠? 내가 잘못했는데 배우자가 그걸 해결해 주길 바란단 말이에요. 사실은 미성숙한 거거든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른은, 건강한 어른들은 내가 선택했다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질 수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내 선택은 가치가 있어지는 겁니다. 뭐 예들이 있겠지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나는 이렇게 하기 원해요. 나는 이걸 느껴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이걸 우리가 의논할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신체적으로 사람들과 대화할 때 눈을 맞추고 조용한 목소리로 편안한 자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열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볼 때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 이것은 결국 우리 안에 단뿌리가 있을 때 가능하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그 매뉴얼 있으신가요? 지금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도 있으시면 48페이지 잠깐 보시죠. 제가 오늘 정리하면서 이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쓴뿌리가 있을 때 수동적이고 공격적이고 조종과 통제하는 열매들이 나타난다. 그런 말씀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안에 쓴뿌리의 생각들이 어떤 생각들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열매가 나오냔 말이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48페이지에 보면 제일 처음에 버려졌다라고 하는 생각이 내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살아왔던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버려졌다는 생각이 심겨졌어요. 내 마음에. 그랬을 때 수동적인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나를 버릴 만한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관계를 유지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버려지죠. 버려지면서 뭘 확인하게 돼요? 아하, 맞아. 그래, 맞아. 나는 버려진 사람이었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버려졌다는 생각이 공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 상대를 옴짝달싹 못하게 합니다. 사소한 분리도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중고등학교 때 보면 특히 자매님들 그런 거 있죠. 화장실 갈 때도 같이 가야 되고 밥 먹을 때도 같이 먹어야 돼. 근데 이 친구가 딴 친구랑 떡볶이를 먹고 있는 걸 내가 발견했어. 그러면 이제 절교해야 되는 거죠. 왜?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버려질까 봐 두려운데 그것이 뭐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버려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카톡을 보냈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상대는 핸드폰이 배터리가 없는 건데. 그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버려졌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조종과 통제하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느냐? 고통스러울 만한 환경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관계의 고통을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친밀한 관계를 피하고 혼자 있는 걸 선호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버려졌다는 고통을 이겨야 되니까 중독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골방에서 컴퓨터만 한다든지, 그죠?
아니면 사람들을 피해서 자기만의 세계로 빠진다든지 뭐라 그러죠? 은둔형 외톨이라 그러나요? 그런 거. 그게 그 밑에는 사실 뭐가 있냐면 버려졌다는 생각들이 그런 식으로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버려지지 않으려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데 결국 어떻게 될까요? 버려졌다는 것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그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내 안에 있는 쓴뿌리는 삶의 열매로 나타날 때 수동적이고 공격적이고 조종과 통제로 나타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열매가 다뤄지고 그 열매의 근원이 되고 뿌리가 되는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그 뿌리들을 다 뽑아야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뿌리로 내려가려고 하질 않아요. 왜? 견고한 진이 뿌리로 내려가는 걸 방해합니다. 고통스럽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어렸을 때부터 내 마음 안에 장애물을 만드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보고 오늘 끝날 겁니다. 자, 혹시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알고 싶지 않으시면 하나 더. 이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스타트랙 같은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스타트랙에 나오는 스타쉽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우주 비행선이에요. 그 실제는 아니죠. 예. 영화예요, 영화. 천재적인 감독이 만든. 자, 이 영화는요.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영화가 대학에서도 그 강의로 가르치는 정도로 상당히 그 놀라운 철학적인 영화입니다. 세계관을 공부할 때도 이 스타트랙이라는 영화를 많이 봐요. 이 안에 굉장히 세계관적인 요소가 많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 말씀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자, 이 스타트랙이라고 하는 스타쉽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이 비행기는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빛의 속도로 날아가요. 1초에 31만 킬로.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예. 그러나 이제 영화에서는 그렇게 날아가요. 그 다음에 공간 이동을 해요. 와프라 그러죠, 와프. 그래서 여기서 다른 우주로 가요. 왜냐면 우주가 너무 넓고 크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가도 뭐 100만 년 가고 막 이래야 돼요. 그래서 공간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능.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운석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쉴드. 비행기, 이 우주선 전체에 보호막을 쳐요. 그래서 보호받고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비행기가 우주를 탐험합니다. 우주를 탐험하다가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또는 운석의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비행기 전체에 보호막을 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빛의 속도로 날아갈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공간 이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비행기의 모든 에너지는 보호막을 치는데 사용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마음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에스겔서 말씀해 보니까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앤다. 우리 마음이 돌 같은 마음, 스토니 하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돌 같은 마음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에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하시려고 할 때 그 돌 같은 마음이 방해하고 있어서 우리 마음의 쓴뿌리의 이 뿌리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겁니다. 즉 상처가 많은 분들일수록 현재를 살아갈 때 건강하게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삶의 모든 에너지를 다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를 살아갈 힘이 없는 거죠. 과거에 매여 있고 내 마음의 고통에 매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 되거나 타인중심이 되거나 그런 삶의 패턴을 살아가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는 견고한 진이다 또는 돌 같은 마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열매들이 변화되어지는 것, 야고보서에서는 수동적이고 공격적이고 조종과 통제하는 열매를 뭐라고 그랬냐면 바닷 물결에 밀려서 요동하는 것과 같은 마음이다.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수동적이었다, 공격적이었다, 조종과 통제하는 그런 삶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정한 마음이 없다. 진리 안에 기반하지 않는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열매를 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 삶에 어떤 열매들인지. 난 어떤 수동적이고 어떤 공격적이고 어떤 조종과 통제하는 게 있는지. 또 48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뿌리와 열매의 패턴을 보시면서 아, 내게는 몇 개나 이런 나와 관계되는 것들이 있는지 점검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기도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기도할 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돌 같은 마음을 부셔주셔야 돼요.
내 의지와 내 힘은 이걸 자꾸 보호하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살피셔서 내 속을 보여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오늘도 그 말씀에 기반해서 하루를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가 마치기 전에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들었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내 삶에 있는 열매들, 하나님 이 열매들을 좀 주님 앞에 정직하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좀 드러내고 싶습니다. 반응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너무 오랫동안 내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직하게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있는 건강하지 않은 수동적이고 공격적이고 조종과 통제하는 열매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어떤 것들이 내 안에 있는지 주님을 의지함으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녹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